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새벽에 주의 몸된 성전에 마음 두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자들, 목마른 예배자들, 갈급한 예배자들, 혹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 있다면 성령님 만나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 주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낙심되지 않도록,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성전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능력 있는, 생명 있는 그 역사의 말씀이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 주만이 목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서입니다. 2장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동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요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져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유다인
한 여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여 나가시는지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여러분 인도에서 이쪽 아시아, 인도에서 구스, 이 아프리카까지 이 127도로 그 제국을 나누고 분할해서 거기에 지방 관리들을 두고 사람들을 두어서 이렇게 관리하던 그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 수도는 수산성, 거기에 도읍을 청하고 왕궁을 거기에 두고 무려 여기 즉위한 지 3년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우리 새벽에도 김윤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3년은 즉위한 지 3년은 이제 모여서 당시에 이 바사 제국과 이쪽 그리스 제국과의 이 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정 전에 이 관리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한마디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루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논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무려 6개월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 도성에서 또 일주일간 잔치를 하고 정말 이 법도가 있다 그랬어요. 규례가 있다 그랬는데 이 단어는 여기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왕이 내린 이 법도는요 자기도 스스로 이렇게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에서는 그런 사람이 만든 법도 법령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가 그리한들 세상의 제국의 법이 그리한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데는 세상의 법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 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왕이 그 규례를 내밀어 가지고 호를 내밀어 가지고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후도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내가 법도를 어기고 뭐라고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나갔는데 그런 법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에스더를 발견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 호를 내밀어서 잡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어지고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잔치를 하는데 왕후 와스디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이 참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 왕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왕이 주흥이 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예? 이러다 보니 어떤 이성적인 객관적인 이런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라. 좀 정죄를 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합당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어쩌면 왕후 와스디는 합리적인, 여러분 당시에 이 왕후지만 여자는 여기도 보면은 남자들의 잔치,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이 왕후 와스디는 따로 자기 왕궁 그 후궁에서 따로 거기에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법도예요. 이런 규례예요. 그런데도 이제 왕은 주흥이 나고 자기의 어떤 내 말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보여주고자 왕후 와스디를 이제 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비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그런 요청. 그러면 어쩌면은 여러분 이 왕후 와스디는 그런 요청 가운데 이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결국 폐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제국의 아무리 그 화려함, 그 능력, 권세도 여러분 뭐예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성,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왕은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될 때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고 진노가 나니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라는 열매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순식간에 한 제국의 왕후가 폐위되는, 그리고 그 측근들에 의해서 그렇게 법령이 만들어지고 뭐예요? 남편이 주관하도록. 당시 이 바사 제국에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같이 나라를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여러분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인종들이 있고 언어들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법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면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아내는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제 법이 뭐예요? 남편의 언어로, 남편의 법으로 가정이 다스리고 아내가 다스리도록, 그런 법령이 내려지는 이야기까지가 어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남자의 말이면 들어야 되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서 지금 이렇게 봐야 되고, 가정에서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준은 뭐예요? 이 남편의 리더십, 가장의 리더십,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리더십. 무조건 이 남편의 말이면, 남자의 말이면 다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장에게 주셨다는 거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아까 즉위한 지 3년이고요. 이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는 7년째예요. 그러니까 원정을 갔다가 그리스 전쟁에서 여러분 해전에서 참패했다 그랬잖아요. 그 결국 돌아와서 계속해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중을 여기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자기 측근 후궁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역사의 이야기예요. 돌아와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참패하고 돌아와서는 왕의 노가 그침에, 여기서 그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점점 이렇게 감아여지고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러 이렇게 물이 다 점차 빠져나가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왕의 노가 그침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불릴 듯 화가 나고 그렇게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왕의 노가 그렇게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됐고, 이 왕은 와스디를 생각했어요. 자기 왕후였던 와스디, 그리고 그가 행한 일,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내린 조서까지 차근차근히 생각했다. 여기는 무슨 의미냐면 후회했다는 얘기예요. 후회했다. 너무 감정적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였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막 감정이 나오고 막 화가 나고 일이 하실 때 여러분, 그때 결정하고 만약 판단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잠시 멈춰야 돼요. 그런 감정으로, 그런 기분으로 특별히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판단하면 10중 8구는 잘못된 판단을,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후회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또 잘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막 아까 말했죠? 분을 내고 막 이런 감정 속에서는요, 죄를 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도요, 서로 화를 내고 그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죠. 또 정리하셔야 돼요. 결국 그 분은요, 자기의 영혼을 죽여요.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그럼 그게 뭐예요?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해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이 왕의 측근에 막 7명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 갔다 와서 이제 벌써 이 정말 이 부하의 이런 지금 행정 구조, 이 배경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제 보셔야 돼요. 최측근이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균등하게 한 7명쯤으로 이렇게 왕 주위에
이렇게 잘 분배돼 가지고 이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이렇게 제국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최측근들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 아하스웨로 왕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제국을 이렇게 다스리면서도 이 폐위 과정에서도 누구 얘기를 듣죠? 측근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왕의 비위를 맞춰서 어제 말씀에도 기색을 살피고 안색을 살피는 그런 측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데 역시 여러분 왕의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충신이 있느냐, 간신이 있느냐, 이게 교회 안에도요, 가정에도 보면요, 담임 목사 주위에 정말 충신이 있는지, 충성된 종이 있는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담임 목사도 혼자 다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리할 때 정말 지혜로운, 목사도 잘 들어야 돼, 그죠? 경청을 해야 돼.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어떤 사건이 있는데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 쏠려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분이 먼저 와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아 상황이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또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상황들을 들어보면 이분이 한 얘기가 다 진실이 아니에요. 다 진짜가 아니에요. 이걸 다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다 이게 상황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이제 측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라. 그리고 이제 다시 황후를 이제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측근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법령이, 법도가, 규례가 정해져서 이렇게 하면 왕도 바꾸질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왕이 노가 그치고 와스디, 또 그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 그래서 그에게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이게 뭐랬죠? 후회하는 거였죠. 그럼 왕은 어쩌면 그 법령을 반복해가지고 다시 왕후 에스디를, 와스디를 지금 다시 데려오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측근들은, 그래서는 그 법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뭐가 오죠? 화가 올 수 있겠죠.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십시오, 남편이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의견을 냈던 사람들에게는 반대가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왕의 측근들은 아주 재빠르게 지금 이 상황 변화에 대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왕으로 다시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역시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이게 잘 왕이 판단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역시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실천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이야기도 보면 이 왕의 최측근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만은 결국 유다인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책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그 이야기만 듣고, 하만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다인을 멸살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서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는 사람들, 이 100% 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결정하고 판단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부터 여러분 7절에 보면 드디어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여러분, 보통 이름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민족이라든지 나라를 소개하고 이렇게 사는 지역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많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여러분, 모르드게, 그는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기스의 증손. 여러분, 기스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가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시므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 왕과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 모르드게가 지금 나이가 110세가 넘어야 될 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성경 원어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르드게 가문의 사람이 조상들이 그렇게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이 곧 에스더라고 하는 이 부모가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아마 부모가 일찍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부모가 죽고 나가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이게 사촌지간이 되죠. 사촌 오빠가 이제는 뭐예요? 자기 양녀처럼, 딸처럼 양녀로 삼아서 이렇게 지금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포로로 잡혀왔는지 100년이 쫙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 유다인이 있고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 그 도성에, 수산성에, 거기 이름 없는 한 유다인,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여러분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예로 잡혀간 거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잖아요. 뭐 죽든지 뭐 어떤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뭐 하신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노예로 잡혀왔어요. 이름 지금 수대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름은 이 하다사, 원래 히브리 언어로 하다사, 그리고 여기 바벨론의 언어 이름으로 에스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가문을 기억하시고 이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이 택한 백성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뭐라 했죠?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성전 없이 예배 없이 사는, 마치 바벨론 포로로 사는 그런 백성들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8절에 보면 왕의 조서 명령이 반포됐죠.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고, 그리고 이 관리하는 이제 회계에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자, 이끌려 가다,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 이거는 여러분 6절에서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유대 왕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 의지로 잡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동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잡혀가는데, 지금 에스더도요, 자기 지금 왕후 선발대회가 열리는구나, 미인대회가 열리는구나, 나도 한번 참여해 봐야지, 나도 한번 출전해 봐야지, 자발적인 게 아니라요, 그냥 끌려간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그렇죠? 이미 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말하죠, 자기 민족이 누구인지, 나라가 어딘지, 언어가 어딘지를 속이면서 굳이 말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당시 제국의 왕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민족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나라 사람이 돼야 돼요. 왕족 중에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따진다면 도대체가 뭐예요? 거기 참여할 자격이 안 되잖아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제 우리 배재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지금 에스더가 있잖아요. 왕후에 선발되고 여기 한번 출전해보고 그게 안 돼요. 동화의 그 신데렐라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콩쥐 팥쥐도 보면 도저히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잡혀와서 수대를 지나면서 아버지도 죽고 어디 살붙이도 없고 피붙이도 없고 어디 살 데도 없는 이 에스더. 그런데요, 그냥 마치 포로로 잡혀 끌려온 것처럼 그냥 예쁘네, 아리따우네, 기준에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지금 끌고 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 좋게 보다, 이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룻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거기서 자손을 낳아서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조상의 어머니가 되고. 이 헤세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게 직분도 주시고 내게 모든 은혜를 주신 은혜, 코로나 중에도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헤게에게 이렇게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의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요. 바로 모르드게는 이제 부지런히 이 에스더와 왕래하면서, 여기 11절 마지막 보세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지금 쉼없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배후에서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지금 새벽을 깨우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말씀도 안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세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다 자기 권세, 지금 아하스웨로 왕 그 측근들 법령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다 보세요. 왕후 와스대가 폐위되고 또 다시 왕후를 선택하는 과정, 거기에 유다인 모르드게, 거기에 이름 없었던 그 에스더, 지금 여기에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거기 많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누가 다 선택한 거죠?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저 사람은 이 배역에 맞아. 이 대본을 주고 이렇게 연기하고 감독이 큐 사인을 줘요. 감독의 결정 없이는, 감독의 이 결정 없이는 영화도 드라마도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연극에, 드라마에, 이 영화 같은 이 스토리에 우리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스토리의 배경에 감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드라마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드라마 쓰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계속해서 날마다 집중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살피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귀한 역사,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반전, 이 기적의 드라마 반드시 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새벽에 맨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그저 어제 같고 똑같은 그런 일상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기적의 전 역사들 주실 줄. 오늘이 아니면 언제? 내일이 아니면 모레.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욥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는가 우편을 바라보고 거기를 살펴도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 좌편에서 일하시나 거기 계시는가 살펴도 거기 계시지 않고, 내가 앞으로 가도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 그렇게 찾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침묵하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배후에서, 모르드게의 배후에서 이 포로로 잡혀간 노예 민족, 정말 나라가 멸망을 받고 끊어진 이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린 이 드라마, 이 영화에 감독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 이 거룩한 새벽 예배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꼭